오늘은 창조절 8번째 주일을 맞는 주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지치고 팬데믹의 어려운 속에 있지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만 이 사람 저 사람 다 모두 힘을 모아 주님을 바라보고 나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환경과 여건이 열악한 모습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가 계십니다. 성령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가 되면 우리는 세상에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그 믿음으로 바꿔질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시되 죽기까지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모두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정파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유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구별하신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이 복잡한 이 세상 길을 걸을 때마다 우리 주님은 지팡이와 막대기로 저희를 인도해 주셨음을 확신하는 오늘 이 예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굳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몸이 불편하고 마음의 근심이 가득한 그리고 우리 귀한 어르신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모두 위에 오늘도 가득한 영혼들에게 회복의 감동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8장 3절과 4절입니다. 공동고백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인도하심에 따라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예배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신 이 땅의 평화와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 힘쓰는 수많은 사람들의 노고와 수고를 기억하시고 흐르는 땅을 닦아 주옵소서. 코로나가 다시 전장에 갑니다. 그럼에도 조심하고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게 하옵소서. 황무지 같은 사역회에서 기쁨으로 힘을 뿌리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성길과 가정 가운데 평안과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주님과 대면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사람이 회복되고 병이 치유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위해 참고 견디며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고 기도하며 주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제 고백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신을 주는 것처럼 세상에 주는 걱정과 불신을 우리 주님의 주신 은혜와 은총의 모든 저희들의 신을 위해 세상에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나는 레위기 6장 7절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죄의 고백을 드린 우리의 모든 죄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사함받았으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선언합니다. 아멘. 손을 들겠습니다. 찬송가 213장입니다. 세상 사랑할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전능하신 섭리를 찬양하오며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또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제단에 꿇어 엎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오니 주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아멘.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생활 속에서 삶 전체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믿음을 허락하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이 걱정하고 근심하며 괴로워하는 그 모든 것들은 약한 믿음 때문이며 용기 없는 신앙 때문이니 주께서 저희들을 온전히 이끄셔서 더 굳센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멘. 주님, 저희들에게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더욱 주님께 헌신할 때 모든 걱정 근심이 사라질 것을 확신하오니 저희들이 더욱 주께 헌신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긍휼의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을 주님은 아시오니 저희들의 이웃과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치료의 빛을 비추사 밝은 빛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 믿어 영생을 누리는 복을 허락하시옵소서. 아멘. 주의 손으로 도우시고 속히 이 환난으로부터 벗어나 걱정 근심이 없게 하시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1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복음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셨으니 앞으로 100년 후에 복음교회를 예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로 응답받게 하시옵소서. 아멘. 찬양으로 제사드리는 최진선 장로님과 김은희 권사님의 찬양을 희명하시고 그 가정의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가 예배의로서 자리에 설 수 있는 환경을 속히 만들어 주시고 모든 성도들과 함께 찬양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아멘. 오늘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되게 하시고 말씀 증거하실 귀한 목사님에게도 함께 하셔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생명력 넘치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희들을 감동케 하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갈급한 심정으로 주님께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복과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얻고 그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완전하게 너희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한 자가 되어라. 아멘. 이 시간에 최진선 장로님, 김은희 권사님 한물빛을 내는 복음마다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의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서든 배에 불빛 떠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물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도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되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건강하셨습니까? 우리 서로 옆뒤 앞 뒷사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우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각자 다 택하셔서 귀한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 있는 교인들에게도 당신들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 골로새 교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씀이죠.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으십니까?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 삶의 목적에 커다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심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할 때는 내 자신이 모든 선택의 주체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내 자신의 선택이요, 내가 교회를 나가는 것도 이 교회 선택도 내가 했던 몫이고, 내가 믿기로 선택한 것도 나의 주체였고, 교회에 나오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모두가 다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좀만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100%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택하심과 택하심에 대한 기준과 택하심을 입은 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는 3장 12절에 나온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긍휼과 자비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건 인간의 속성이 아니에요. 인간은 긍휼과 자비할 수가 없습니다. 지독히 이기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 하나님은 제자의 발을 씻기시고 우리 죄인들을 끝까지 참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그는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한 번도 우리를 향해서 매를 들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는 우리가 이처럼 겸손과 온유한 사람이 되기까지 오랫동안 참으셨습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어볼 때 사랑은 첫 번째로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택하심의 기준과 택하심을 입은 우리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겸손과 온유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겸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품과 삶의 옷을 입어야 한다고 가르쳐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로서의 거룩과 사랑스러운 겸손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잘 입어야 할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보니까 잘 벗어야 됩니다. 옷을 벗어야 돼요. 그리고 잘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잘 더해야 합니다. 이걸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입고 잘 벗고 잘 품고 잘 더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옷을 벗고 입어야 됩니까? 입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본문을 읽었기 때문에 이런 옷을 입어야겠구나. 겸손과 온유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삶을 덧입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는 먼저 입었던 옛 옷을 벗어내야 합니다. 이걸 벗지 않고서는 절대로 여러분들 우리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다니실 때 학교마다 전부 다 체육복이 있지 않습니까? 체육 시간이 되면은 다 교복 다 벗고, 그죠? 수업 옷에다가 체육복만 딱 입잖아요. 활동하기 편하게. 그런데 봄, 여름, 가을은 그렇게 잘 하는데 겨울 되면 어떻습니까? 체육복으로 갈아입는 것이 굉장히 꺼려집니다. 왜? 날씨도 추운데 따뜻한 평상복, 몸으로 달펴놓은 옷을 딱 벗어버리고 체육복 입으니까 얼마나 춥겠어요. 정말 운동으로 갈아입는 것이 싫기도 하고 귀찮게도 느껴집니다. 그럴 때 대부분 친구들은 그렇게 다 벗고 그 다음에 운동을 입는데 몇몇 친구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춥기 때문에 우에다가 체육복을 껴입죠. 그런 친구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 보면 티가 납니다. 옷맵시도 투박할 뿐만 아니라 뭔가 몸집이 뚱뚱하게 보이고 움직임도 둔해 보이죠. 선생님에게 걸리면 어떻습니까? 이 빡빡머리 깎은 머리에다가 대나무까지 그 해쳐도 따다다다다다 그러죠. 이거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등장하는 때리 봤죠. 그래도 어쨌습니까? 아이고 옷 입으니까 덜 아프다고 막 그런 모습들 기억나실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그 친구들은 마음 깨다 보면 어찌니까 이제 더워서 헐레벌떡 하면서 괜히 옷을 껴입었다 하는 후회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새 옷을 입은 사람들 대부분 가정에서도 새 옷을 사서 입으면 반드시 옛 옷은 어떻습니까? 벗어내야 됩니다. 그 위에다가 옷을 입은 사람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지금 입고 있는 옷을 벗어야 하는 것이 상식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후에 나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데 과거의 옷을 벗지 않고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으려고 하는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 대부분의 신앙인의 모습의 삶이 아닌가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편하고 좋을 때는 얼마든지 겸손하고 온유해지는데 우리가 여러 어려움과 마음의 수가 틀리면 옷을 벗지 않는 옛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때는 새 옷을 입은 옷의 모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의 옷 입은 그런 것이 우리 속에서 튀어나옵니다. 우리 행동에서 튀어나와요. 여전히 벗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처럼 옷이라는 우리 일상생활에 입는 옷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3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러십시오. 우리 옛사람의 모습들은 거짓말. 옛사람과 그 행위가 뭐겠습니까? 다 아시죠?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니 아무리 새사람의 옷을 입었었지만 여기는 거추장스럽고 불편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불편한지 모르고 그냥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면은 딱딱하게 그지없어. 냄새가 펄펄 나지요. 그래서 8절에 다시 보면은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무엇을 벗어야 되는지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어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고 악의를 가지고 비방하는 모습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택함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때는 더 이상 옛사람의 옷을 입고 있어서는 안 된 겁니다. 왜? 분노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념으로 행할 수 있기를 하나님이 지금 내게 원하시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욱 하는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비방하면서 살았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같은 상황 속에서도 겸손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자비를 행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때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옛사람의 모습에 여전히 사로잡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는 것을 힘들어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날마다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는 그런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죠. 오래 참음의 옷을 입는 겸손과 온유를 가진 사람이더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옛 사람의 옷을 벗어버립시다. 옛 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그리스도의 옷은 그렇습니다. 겸손과 온유의 옷입니다. 이 옷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복 있는 자가, 그리고 복으로 사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몇 사람 인사할까요? 자, 옛 옷을 벗읍시다. 그리스도의 겸손과 온유의 옷을 입고 삽시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품는 것입니다. 품는 것. 사도 바울은 오늘 13절 말씀에 골로새 교인들에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여러분 살아가면서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있는 것이죠. 없으면 그것도 비정상이죠. 교인들 사이에 불만의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를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사이에 불만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사람들 간의 관계가 항상 만족할 만한 상태였으면 참 좋겠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죽도록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 사이에도 서로에게 불만스러운 때가 얼마나 많이 다가옵니까? 갱년기를 경험하신 분들의 말씀들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 순간 정말 모든 것이 짜증나고 감정 조절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남편의 목소리만 들어도 짜증나고, 심지어 현관에 벗어놓은 남편의 신발 받아주니까 발로 꽉 차버리든지 아니면 집어 던져버리든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물론 우리 권사님이 우리 장모님 마음에 안 든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조절이 안 됩니다. 부부 사이에도 이러한 불만의 순간들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불만스러운 일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그래서 2016년도에 미시간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였던 윌리엄 초피라는 박사가 1981쌍의 중년 부부들, 커플들을 관찰하면서 행복과 건강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연구하고 발표했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행복한 파트너와 살면 삶의 질이 높아지고 건강해질 확률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불만이 많은 배우자와 살게 되면 그만큼 건강에도 해로울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이 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요, 불만 속에 사는 사람들의 주된 관심은 자신의 경험, 자신의 체험, 자신의 관념, 자신의 이 사고 있지 않습니까? 행동, 이것에 집중되어 있어서 제일 먼저 스트레스를 못 받냐? 자신이 먼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그마한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각, 행동, 태도가 딱 자기 눈에 감지되면 스트레스가 금세 노출되어서, 알겠죠?
노출돼서 자기가 먼저 정말 괴로움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괴로움을 의다가 상대방에게 쏟아낸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신경 써주고 돌봐줄 생각을 아예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면에 행복감이 많이 느끼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을 잘 돌보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의 배우자의 건강에도 관심을 가지고 돌보기 때문에 더욱더 삶의 질이 높아지고 더욱더 행복해지고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그런 행복감이 넘치는 가정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교회 우리 배움께 부임해서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10년, 20년 뒤에 어떻게 바뀌어질 것인가에 대한 설득을 했습니다. 말씀드렸어요. 지금 우리가 가장 직면하는 것, 10년 뒤에 우리 믿음의 교 어르신들이 60에서 70, 70에서 80, 80에서 90에 향해서 가고 계십니다. 그렇죠? 지금 많은 분들이 연세가 계셔요. 그래서 저는 지금 후배 목사님들이나 동기 목사님들 이렇게 말합니다. 목회는 그냥 교인들 돌보는 것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는다. 오늘 이 시대에 이 건강 문제 굉장히 심각하다. 건강에 대해서 목회자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 교인들을 목회 어렵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이 뭐냐? 여러 사람의 논문, 그 다음에 유튜브, 의사들, 그 다음에 건강관리 상식자들, 그 다음에 여러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은 우리 삶의 건강에 중요한 것을 4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첫째는 스트레스입니다. 일구동성. 스트레스. 두 번째, 세 번째 뭐냐? 술과 담배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 운동이에요, 운동. 운동과 식생활 습관입니다. 이 4가지를 꼽습니다. 이것만 잘 관리하면 정말 삶의 질뿐만 아니라 건강에 준비할 수도 있고 노후를 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에 쌓이고 술, 담배로 자기 인생의 삶을 힘들게 하고 운동하지 않으면 삶의 질과 양상이 떨어지고 우리 여러분 40세가 되면 1년에 근육이 1%씩 사라져가요. 40살. 그러면 60, 70대면 어쩝니까? 70 이상 되시면 50%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화장실에서 쉽게 넘어지시고 고관절이 부러지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쉽게 우울함을 느끼는 사람들은 수면 패턴에 불규칙하고 기운이 없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행복감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제 시간에 숙면하고 운동도 많이 하기 때문에 자신과 배우자의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에는요. 삶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술과 담배와 같은 것으로 의존하다가 자신의 건강을 해치기 십상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행복감을 가지는 사람들은 그러한 것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건강하게, 건전하게 다른 레저나 스포츠를 통해서 삶을 윤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살다 보면 좋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불만이 생길 때도 당연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만의 상태가 가족 간에도 있을 수 있고 직장이나 이웃들과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외에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사는 교인들 사이에도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서로에게 불만이 있으면 이렇게 하라고 미리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이 13절에 서로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품으라는 뜻입니다. 품어라. 품으십시오. 불만을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불만에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사도 바울이 관심하는 것은 불만을 표출하고 불만의 종류가 아니라 불만에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상대방의 불만이 있을 때 그 불만스러운 것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더 스트레스 받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도 몸도 다 망치게 된다는 겁니다. 자신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이웃도 다 망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에 보면 일만하게 뿌리가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혀에 있다고 했습니다. 혀가 여러분 잘하면 사람의 몸에 양약이 되지만 잘하시면 뼈를 녹인다는 말은 여러분 사람을 죽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스트레스 받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술이나 담배 같은 것으로 그 불만을 해소하려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방법은 13절 말씀에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란 말, 그 사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품어보십시오. 나의 원수를 품으시면, 내가 먼저 손내미시면 여러분이 승자가 되고 여러분들은 복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손을 뒤늦게 내보십시오. 부끄러운 사람이 되고 마는가 다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 여러 가지 불만스럽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따라섭시다. 품읍시다. 그렇죠? 품으면 해결됩니다. 품으면 여러분 문제가 해결돼요. 스트레스 서로 받지 않고 서로 넉넉한 마음이 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으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겸손이요 온유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신다. 그래요. 나의 원수는 내가 갚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갚아요? 주님께서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찌입니까? 주님께 딱 맡기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겸손과 온유로 그 사람을 딱 믿음으로 사랑으로 품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모든 일에 사랑을 더하라는 거예요. 저는 데살로니가전서를 여러분한테 설교하시면서도 이야기했죠. 우리는 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만 줄기차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의 교우가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흠이 많고 결함이 많아요. 선하지 못해요. 그러면 그 사람의 기도와 감사와 기도 은혜가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선한 인격과 양심을 가져야만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 없이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사랑이 빠져버리면 마치 반석이 아닌 모래 위에 치는 집과 같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의무적으로 억지로 한다고 하면 만약 그것은 율법이 되고 말 겁니다. 아, 저 사람은 이제 예술쟁이가 되어가지고 율법자가 되었구나.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마음에도 없는 유선적인 행위가 되고 그 안에 기쁨이 없습니다. 앞에서는 냉랭냉랭 했지만 뒤에서는 호박씨가는 그런 신앙이 돼버리면 우리는 안 됩니다. 정말 그래요. 그런 사상 누각 같은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야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모래 위가 아닌 반석에 세워지는 굳건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들, 모든 일들을 할 때 사랑을 더한다는 것은 이 모든 일을 행할 때 동기가 뭐예요? 사랑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심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업적으로, 어떤 사회적으로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길 수 있다고 한다면 그처럼 기쁘고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죄인된 사람을 사랑하셔서 하신 일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좋아합니까? 바로 예수님은 그 모든 동기 위에 사랑을 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서에 보시면 안식일에 제자들이 배고파서 안식일법을 어기잖아요. 그럴 때 가다가 길 가다가 밀사를 뜯어서 먹습니다. 정결법도 어겼죠. 안식일법도 어겼죠. 그때 그것을 봤던 바리새인들이 뭐라 합니까?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을 어겼어. 율법을 어겼어. 하고 냉엄하게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구덩이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율법의 깊은 내용을 읽지도 못했느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고 누가복음에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율법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사람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사랑의 마음입니다. 사랑. 예수님은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 일을 말씀하셨어요. 모든 일에 사랑을 더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다른 대제사장들은 뭘? 율법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다릅니다. 우리는 요한 1서, 2서, 3서를 보시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그 사랑이란 말이 수백 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뭐예요? 사랑의 동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왜 나를 위해서 죽겠습니까?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여러분 잘 입으시고 그리고 여러분 옛사람의 모습을 잘 벗어버리시고 그리고 잘 품으시고 여위의 사랑을 더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에 드러날 때 예수의 삶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런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들이 정말 행복해지고 기뻐지고 삶의 질이 높아지고 건강해지시고 비록 우리 몸이 허물어지고 우리 삶이 궁색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런 겸손과 온유의 귀한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복 있는 자, 복으로 살아가는 자, 행복한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그리고 우리 잠잤던 믿음들 이제 나오지 않고 쉬었던 모든 믿음의 교우들 또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서로 연락하시고 우리는 이제 이 코로나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연락하시고 함께 하셔서 일어나 빛을 발하면서 가자 하셨던 것처럼 이제 서로 권면하고 격려해서 함께 나와 주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죄인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섬기셨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자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내가 십자가에 죽으러 왔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이런 겸손과 온유를 품어 행복한 신앙생활 삶의 질이 윤택해지고 비록 우리 삶이 사방에 우겨쌈 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함께 나누는 복된 우리가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지대야 함께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211장 1절 부르시면서 여러분들 준비한 아름다운 이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싼 양유를 주께 드린 아까나마리아 복 받았어. 향기로운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물을 기억하시고 기뻐 받아주시는 하나님, 이 땅의 혼란 풍파 속에서도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사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 안에서 살게 하신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중에도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중에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일평생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주신 일터와 사업체 위에 이렇게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 드립니다. 역경 속에서도 한결같이 동행해 주신 하나님 은총, 우리 잊을 수 없습니다. 이 11조 예물이 저들의 모든 삶에 귀한 마중물 같은 예물 되어서 직장에 그 사업체가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터가 흥황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가정들이 먹고 마시고 쓰고 사랑하고 있는 모든 곳에 영원토록 함께하는 마중물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것 거저 받았으니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마음 되게 하셔서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헌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달 동안도 또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은총 감사해서 빈손 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주정예물 드리며, 또 아버지 시시각각 사건들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셔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도 부족함이 없는 부모님들의 눈물의 기도, 결혼의 배필을 위해서 대학의 진학과 진로를 향해서 직장의 취직을 위해서, 또 수능을 임하는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손주 손녀들이 신앙과 믿음으로 잘 자라 대를 이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 되기 위해서 온몸과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엄마 아빠들의 간절한 이 기도의 손길 하나님 기억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 대를 이어서 신앙의 길을 잇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가문을 일으켜 세우며 우리 가족들이 온 주님을 믿고 섬기는 가족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자야손손 대를 위해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들의 그 아름다운 마음을 기억하시고 생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또 새 1년 동안도 지켜주시고 건강 주시며 선교 예물 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이 나라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장들, 우리의 모든 기관들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육신의 몸과 마음이 아픈 믿음의 교우들 치료와 회복의 놀라운 은총을 함께 하시며, 주님은 치료하신 나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루만져 주셔서 깨어 일어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가정마다 하나님 하늘이 넘치는 행복으로 함께 하시고, 어려움 속에도 굳건히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는 가정들 다 되게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30배, 60배, 100배 확장되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모든 삶에도 확장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화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창조절 8번째 주일입니다. 창조의 감사와 구원의 기쁨이 온 우리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대성전을 위한 일구자 참여를 위해 많은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시간은 1부 9시, 2부 11시에 드립니다. 찬양대와 소모임은 당분간 드리지 않습니다. 특송은 개인 혹은 중창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차량 운행은 계속하겠습니다. 거리두기 3단계로 10월 31일까지 20% 참석으로 인해 허비 노인 자리에 꼭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수요일 밤 예배를 유튜브 영상으로 송출합니다. 가정에서도 수요일 7시 30분에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습니다. 10월 가정예배와 개인 묵상인 말씀과 삶 시간을 매일 가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입니다.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기도합니다. 자녀들 결혼과 취직과 수능, 특히 김신화 한순호 학생을 위해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고입니다. 10월
넷째 주 가을철 가정전화 대신방이 있습니다. 이번 주 101, 102, 202 목장이 해당되겠습니다. 광고 주보에 나오지 않습니다.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11월 2일부터 11월 4일까지 남신대 전국대회가 평창 하나 리조트에서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신 분은 일남 회장님 또는 이남 회장님께 연락 주시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구원을 모집합니다. 유튜브 음향 PPT에 관심이 있으신 분 전현식 전도사님 통해 11월 7일까지 연락 바랍니다. 일손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파송 윤도경 청년이 광주 양림교회 기장 양림교회입니다. 유치부 파트 교육전도사로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사랑과 어리의 옷을 입고 온전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전화 대신방에 누락된 가정들은 저한테 날짜와 시간을 알려주시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도경 양 앞으로 좀 모시겠습니다. 우리 윤도경 양이 3년 전에 우리 기장에서 지방 신학교가 없기 때문에 지방 목신이 있습니다. 목회와 신학연구소에서 함께하는 그래서 교회 사역자를 양성하는 일인데 1년 다녔어요. 그리고 다니다가 본인이 좀 더 신학을 해야겠다 하고 뜻을 두고 광주에 있는 호남신학대학교에 입학해서 2학년 다니고 있습니다. 내년에 3학년 됩니다. 모든 한국교회 신학교는 1학년, 2학년은 그냥 교양학부이기 때문에 신학생이 집중입니다. 그렇지만 3학년 때부터는 목사 후보생이라는 이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교단과 교회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제 내년 되면 목사 후보생이 되기 때문에 어디 교회든지 가서 봉사,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침 이제 양림교회, 기장 양림교회에서 유치부 파트 교육전도사를 구한다는 이야기를 목사님께 듣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윤도경 양은 우리 교회에 와서 청년의 대학부 회장으로 또 주일학교 교사로 그리고 두드림 찬양단의 찬양대로 그리고 방송 영상실 담당자로 함께 봉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역자로서 가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가 100년의 역사 속에서 1980년 이전에 여러분 아시고는 박중현 목사님이나 통합직의 신미식 목사님 이런 분들은 이 교회가 배출한 사역자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그 후로부터 없었습니다. 40년 뒤에 오늘 윤도경 양이 우리 결국교회 사역자로서 이렇게 세움받게 된 것은 우리 결국교회 기념비적인 일이요 큰 일입니다. 그동안 많은 교우들이 기도해주시고 함께해 주신 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목회자를 양육하고 성장한다는 것은 피눈물 같은 기도가 없이는 될 수 없습니다. 윤도경 양의 부모님은 저 뒤에 윤지연 집사님 있으실까요? 네, 뒤에 정용주 집사님, 막내 딸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분은 교회 안수 집사님이고 집사님이신데 윤도경 양을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우리 믿음의 교우들도 한 사람의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 성장하고 자라고 연단받고 훈련받아서 강단에 서기까지 수많은 눈물의 기도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함께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훌륭한 사역자가 되고 또 사역자를 낸 가정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일평생 헌신과 충성을 다 해야 됩니다. 네, 꼬리표를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경 양이 양림교회 가서 좋은 훈련과 연단받아서 이 시대에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배출된 훌륭한 여성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우들 앞에 인사할 때 뜨거운 격려와 박수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십시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손을 들고 이런 교회하게 하셔서 일단 찬송드리겠습니다. 앞에 손 드시기 바랍니다. 이런 교회 될 수 있도록 고백하시면서 우리 대봉교회가 꼭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디모데를 에베소서 교회에 보내면서 사도 바울의 자식 같은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어린 딸이 이제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 나갑니다. 저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영원토록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신 은혜와 은총의 역사 위에 오늘도 신의 이 귀한 말씀을 통해 결단하며 이런 믿음으로 살기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사랑하는 가정들 주신 일터와 사업체와 우리 자녀들을 아끼기 위해 육신의 질병과 아픔 속에 병마와 싸우며 함께하는 믿음의 교우들 연로하신 우리 믿음의 모든 교우들 앞길 위해 그리고 온갖지에 흩어져 살고 있는 우리 자녀들 앞길 위해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입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